한 역사학자가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오면서 세계가 평화로웠던 시대는 불과 300년도 못 된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거의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간의 투쟁, 지주와 농노의 투쟁, 무산자와 유산자의 투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싸움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이라고 불리우는 북한이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다고 세계에 알리고 미국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급변할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남과 북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고성능 파괴력을 갖춘 무기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남북에 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만일에 남북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루에 남한에 100만 명의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아울러서 남한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싸움과 전쟁은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온 인류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든지 어느 나라에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유입해서 유럽이 그 때문에 몸살 앓든지 간에 하여튼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살아가는데 안일하다고 기도가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일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세계 속의 전쟁과 그리고 또 난민 이런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아픔과 전쟁과 폐해를 물려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국가 간의 전쟁도 막아야 되고 잊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제2의 다른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시작되었고 아예 맹렬하게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목소리는 지게 생겼습니다. 군대 가면요 목소리 크게 하라고들 외치라 그럽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이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맞이합니다. 이 전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양을 치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가 블레셋 군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의분이 생기고 그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고 그 마음이 정의감으로 막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이 이방 족속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앞에 벌벌벌 이스라엘 백성을 떨고 있는 모습들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다윗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를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 속에는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 속담과 같이 결함을 가지고 파이치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은 누구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현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의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의로운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수많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저들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독립투사들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동족상장의 6.25 전쟁을 치를 때도 말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훈련받았고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던 이런 정의감에 불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감에 불타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 앞에 종로를 타는 것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용납지 않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60년에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힘이다. 정의는 힘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아왔고 한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의감이 없을까요? 대충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적당주의 속에서 모든 게 감춰지고 맙니다. 정의감도 감춰지고 신앙도 감춰지고 모든 게 다 감춰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은혜로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차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적당주의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만들었고요. 이 적당주의가 결국에는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에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이 누군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대상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결코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고 내 피로 이들을 샀는데 이들은 뭐하는고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고 물을 때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주의로 평안과 오늘의 삶이 아니라니까 이 속에서 적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죠. 다음에는 우리는요, 다윗을 볼 때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결사적으로 결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곰하고 싸워 이기고 사자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아유, 양새끼 하나 잊어버리는 게 낫지. 잘못 사자하고 곰하고든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사자가 자기가 먹겠다고 뭐 이런 물건을 그걸 뺏으려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을 물어버리겠죠.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다윗은 말입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누가 내가 치는 양무리를 물고 가느냐 끝까지 쫓아가서 그와 더불어 싸웠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다윗이 특별한 기술이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쳐 죽이고 양의 새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기 있는 다윗은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훈련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생활 자체가 매일같이 훈련될 수밖에 없었고, 그 훈련의 생활을 매일같이 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고 지속이 될 때 우리는 능하고 강한 자로 서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생깁니다. 군인이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군사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훈련이 거듭 반복될 때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산한 청호 선생은 이런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손을 일하기 좋아하는 손으로 개조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어하는 손을 일하기 좋아하는 손으로 바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훈련을 받지 않는 손은요, 반역의 손이 됩니다. 배신의 손이 됩니다. 폭력의 손이 됩니다. 부정의 손이 됩니다. 저주받는 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손을 잘 훈련하게 되면 이 손은요, 개척의 손이 됩니다. 기도의 손이 됩니다. 창조의 손이 됩니다. 생산과 건설의 손이 됩니다. 봉사의 손이 됩니다. 능력의 손이 됩니다. 성공의 손이 됩니다. 복받는 손이 됩니다. 승리의 손이 됩니다. 면류관과 상급받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연히 요행으로 어쩌다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과 남보다 많은 수고와 자기의 절제와 모든 난관, 실패하면 또 일어서고 실패하면 또 일어서는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훈련의 대가 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데 아닙니다. 이런 많은 훈련의 대가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 사람에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냥 묻어두면요,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은사와 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훈련이란 자체부터도 맞서 거부하지요. 어떤 면에도 훈련,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난 노 이러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육체의 연습, 내가 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체중이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매일같이 워킹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 복음 전하려고 전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해야지. 여러분이요, 모든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려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은혜,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백전백승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성령님은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는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때 물맷들을 돌리다가 다윗은요, 칼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여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투구도 썼어요. 이런 사람을 칼 하나 없이 어떻게 가서 이긴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평상복에다가 칼 하나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는요,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돌렸더니 이것이 해피는 머리부터요 다 두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다 했는데, 여기는 두구가 없는데 여기를 탁 정통으로 맞힌 거예요. 다윗이면 골프 선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그 길로 가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뒤에서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선용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주일학교 교육을 오래 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만 하면은 지역지역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 그래서 어린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어쩌다가 일부 설교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어린이 취급합니까? 나도 모르게 주일학교 언어에 숙달하다 보니까 성도들 보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우리를 뭐 취급하냐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루아침이 됩니까? 은사를 반복하고 선양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인의 부흥사까지 됐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사는 계속 선양하면 큰 은사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훈련을 거듭하는 군사는 승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집회를 초년생 30대 초반에 나갈 때요, 부흥회만 한번 나갔다 목이 꽉 새가지고 다음 주일 날 다른 여러분 여기 계셨습니까? 이런 목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러건 말건 하나님 주시는 은사죠. 계속 나가 써먹으니까 갈수록 부흥회 할수록 목소리가 더 좋아지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를 활용하면요 더 큰 은사를 줘요. 찬양대 잘해봐요. 하나님 계속 목소리 좋게 해줘요. 안 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나빠지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승리에 대한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싸웠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다윗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확신을 가져야죠. 예수 믿으세요? 네. 천당 있는 거 아세요? 네. 형제님 갈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글쎄요, 가봐야 알죠.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과거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있어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자기와 게임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렇게 짐승에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신앙은 확신이어야 돼요. 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방법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나오지만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아,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얼마나 푹다고나겠어요. 저 주방을 만한 놈이 말이야. 칼도 안 가지고 자기 앞에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긴다. 야, 골리앗 불났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그게 밥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에게 증거로 알려줄 것이다. 얼마나 확신입니까? 또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는요, 칼과 창,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현실로 이동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당주의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과 능력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는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다윗의 확신찬 소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붙였거든. 골리앗아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를 내 손에 하나님 붙였다. 그러므로 너희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기다려라. 이런 표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좀 확신을 가지고 세상 좀 삽시다. 아멘. 확신 좀 가지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도 승리했듯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김 목사도 승리하고 범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